많은 사람이 신앙을 저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느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럴까? 하느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데 더군다나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주시지 않는가? 그분이 나에게 돈을 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건강을 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행복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안 주시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하느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당에 나오고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느님을 떠나지 않더라도 가끔은 실망하고 정말 하느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보통 하느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비유하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죠. 대가 없이. 그런데 하느님은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느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막연하게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열심히 기도하면 복을 주시겠지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를 계시종교라고 부르죠. 왜 그래요?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계약이라고 그랬죠.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맺는 것이죠. 하느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습니다. 하느님은 이끄시는 분이요, 하느님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은 시험 받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뭘까요? 하느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때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도록 허락하시고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행동이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제는 아시죠? 하도 반복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것은 내 힘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듯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힘을 주셨으니까 하느님 이거 주세요, 하느님 이거 주세요 하면서 달라고만 하면서 힘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이에요? 이게 보이는 만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설정해 놓고 하느님은 이러셔야 돼, 우리는 이래야 돼 라고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 종교라는 거죠. 때로는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야지 하면서 나는 하느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겁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절망적이라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힘을 내라 하시면 힘을 내서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돈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도 하느님 믿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은 뭐 하시는지 몰라 하면서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불평하면서 하느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죠.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신앙은 태도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투쟁인 거예요. 기도는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삶 안에서 겪는 것은 그 신뢰를 깎아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또 생각이 드는 거죠.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당신 말씀 따라서
지금만 살겠습니다. 나머지는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계시 종교의 힘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고, 계시는 어디서 이루어지죠? 계시의 원천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성경인 거죠.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실 때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을 따라야 되는지 개약적인 측면에서 그분의 말씀과 따름을 늘 염두에 두면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요, 신약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건너가죠. 사실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느님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너무나 행복했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끝인 줄 알았죠.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은 보여주셨잖아요. 당신의 힘을. 이집트에서 엄청난 힘을 보여주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함께한다 하면서 광야를 먼저 앞서가십니다. 어떤 형태로 앞서가신다고 그랬죠? 어떤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런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를 가리우죠? 약속의 궤, 계약의 궤라고 하죠. 이건 뭡니까?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은 거죠.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다른 거는 몰라도 3가지가 담겨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담겨져 있다. 또 사제였던 아론의 지팡이, 싹이 돋은 지팡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탈출기를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뭘 하는 걸 알 수 있죠? 불평을 합니다. 불평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 불평하죠? 물이 없으니까. 3일 내내 걸었는데 물을 마시지 못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궁금하면 해보세요. 오늘부터 3일 동안 물을 드시지 말아보세요. 더군다나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불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네. 마시려고 했는데 쓴 물이에요. 불평을 합니다. 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모세를 시키셔서 나무 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고 해요. 그랬더니 단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길을 가는데 힘들어요.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물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또 불평합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만나가 맛있을까요? 맛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메추라기는 맛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슨 요리를 엄청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맨날 먹어봐요. 물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고기를 끓이면서 고기 냄비 옆에서 참 좋지 않았나. 술 한잔 생각나는 거죠. 그렇게 편했던 시절이 생각나는 겁니다. 왜? 지금이 힘드니까. 광야에서의 삶은 너무나 힘든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뭐합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탈출기 17장을 보면 르피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거기서 또 불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이 없었거든요.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수적인 거죠. 더군다나 광야에서는 목이 더 말라요. 저도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돌아다닐 때 평상시보다 목이 더 말라. 왜? 더우니까, 또 불안하니까. 인간의 심리는 그래요. 인간의 심리는요, 주변이
좀 녹색으로 펼쳐져 있고 그런 목마름이 덜한 것 같은데 광야 같은 곳에 가면 목이 더 말라. 그러니까 어때? 자꾸 물을 더 마시게 됩니다. 뭐부터 찾아요? 물부터 찾아.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갈 때 빼먹을 때 있잖아요. 어디 갈 때 빼먹어가지고 집에 다시 와서 챙겨갈 때 있죠. 저는요 거기에서 물을 챙기지 않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물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힘든 겁니다. 또 불평을 합니다. 모세에게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소? 아니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내버려 둡니까?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잖아요.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실갱이를 하면서 화를 자주 냅니다. 모세도 힘든 거죠. 백성을 이끄는데 말 잘 들어? 잘 듣기 여러분들 리더가 돼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끌 때 어때요? 순순히 잘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힘이 쭉 빠지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자고 이런 인간들을 이끌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긴 하지만 인간은 감정이 휘둘릴 수밖에 없죠. 내가 힘든데 자꾸 옆에서 칭얼칭얼대면 어때요? 왜 나한테 그래? 니네들 말이지 나한테 그러는 거 사실 하느님께 그러는 거야. 그러고도 너희들이 성할 줄 알아? 뭐 이렇게 협박도 합니다. 물론 모세는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느님께 또 애원하기도 하죠. 어쨌든 모세는 어떠냐면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요. 그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리더를 갈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마음을 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탈출기랑 민수기 읽어보면 끊임없이 불평하는 백성들 또 그것 때문에 화내는 모세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정말 답답해 하십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랬더니 또 하느님께 와서 이러다가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해요. 제발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저 바위에 가서 그 바위를 너의 지팡이로 두들겨라. 내가 호렙의 바위 위에 서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모세 지팡이는 하느님께 주신 거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서 그것을 치라는 거죠. 쳤더니 과연 물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목을 축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줘요. 마사는 뜻이 뭘까요?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들을 보면 의미를 담고 있죠. 마사와 무리바 많이 들어보셨죠? 마사는 뭐다? 시험하다. 누구를? 하느님을. 그들의 불평은 하느님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렇게 광야가 힘드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맛있는 걸 먹지 못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광야라는 곳은 너무나 살기 힘든 곳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은 하느님을 체험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다퉜던 거죠? 무엇을 가지고 시험한 겁니까? 하느님을 시험했다는 게 하느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게 아닙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이걸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힘들 리가 없잖아 라고 그들은 하느님을 불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셨죠? 또 뭘 보여주셨어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지 않으십니까? 또 광야에서 뭘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이것도 기적이죠. 근데 그들은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너무나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부터 가나안 땅까지 아무리 멀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차 타고 하루면 충분히 가니까 빨리 가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가는데 충분히 가니까 걸어간다 한들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3개월, 4개월
수많은 사람들이 걸으니까 좀 늦겠죠. 가다가 좀 쉬다가 또 가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가는 내내 불평을 했다는 거죠. 힘든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 봐야 됐어요? 만나를 내려주신 하느님,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느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느님, 바위 위에서 물을 내려주신 하느님. 그러니까 누굴 바라보면 돼요? 하느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느님은 늘 함께 하셨죠. 어떤 형태로?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불기둥이라고 할 뻔해서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그 사이에 약속의 기가 먼저 가니까. 그리고 그게 멈추면 멈추는 거죠. 가면 가는 겁니다. 멈췄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잠자야 되니까 천막을 치겠죠. 그리고 하느님의 장막을 쳐서 그 안에 약속의 기가 모셔져 있고,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면 가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광야라는 척박한 곳에서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굴 바라봐야 됐죠? 하느님을 바라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불평을 하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광야에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잖아 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느님 신뢰해야 됐죠. 근데 그들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러나 그런 와중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됐죠. 그럼 하느님은 또 보여주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이죠. 기회 있으면 탈출기와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과연 그들이 왜 불평을 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묵상해 본다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때요? 하루면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리, 걸어가면, 제 생각인데 아무리 늦어도 3, 4개월이면 가지 않았을까? 여기를 몇 년을 헤맵니까? 40년을 헤매게 되죠. 왜? 불신했으니까 뭘 했어요?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신앙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불평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을 고쳐먹죠? 근데 끊임없이 불평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왜? 불평하는 데는 또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바라보느냐. 신앙이 있는 사람은 힘든 와중에도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뭘 바쳐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봉헌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힘듭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돈이 필요하고, 또 몸은 또 어때요? 몸은 약해가지고 쉽게 병이 들고, 또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노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쉬워요. 가정 생활도 힘들지만 직장 생활도 힘들잖아요.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별의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에서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 힘들게 구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평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시험이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런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또 귀에 들리는 것에 자꾸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영향을 받지만 그 다음에는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들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2003년에 미국의 아주 저명한 두 심리학자이자 대학 교수가 연구진을 이끌고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에 세 그룹으로 나눠요. 한 그룹은 감사 그룹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뭘까요? 불평 그룹. 세 번째 그룹은 중립 그룹. 감사도 불평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10주 동안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어떤 실험이었냐면 감사 그룹은 5가지 기뻤던 일, 감사할 만한 일을 적기 작업을 합니다. 두 번째 불평 그룹은 반대로 그동안 있었던 힘들었던 일, 짜증나는 일, 그리고 불행했던 일 5가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중립 그룹은 아무거나 적는 거예요. 그렇게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0주가 지난 다음에 참가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측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일단 심리적 상태는 감사 그룹은 불평 그룹이나 중립 그룹에 비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훨씬 긍정적으로 바라봤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지금 힘들지만 이거를 극복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지 하면서 힘을 내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25%나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신체적 건강을 측정해 봤더니 감사 그룹은 두통이나 소화불량, 그 다음에 근육통, 머리 아픈 거, 소화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근육 아픈 것도 이런 거 있죠. 이런 신체적 불편감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훨씬 적게 호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도 어때요? 더 좋아진 거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다른 그룹보다 운동하는 시간도 주당 평균 1.5시간 더 많았대요. 운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흥미롭게 그런 점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운동도 불평하는 사람보다 또 중립 그룹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죠. 반면 불평 그룹은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강하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생각이 부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러니 어때요? 스스로 기분도 나쁘죠? 기분 나쁘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짜증스럽게 많이 나가겠지. 그러니까 관계도 훨씬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때요? 관계 안 좋아지니까 앞으로 좋을 일이 없지. 내가 집에 들어간다 한들 가족들과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직장에 간다 한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부정적인 거지. 표정이 어떨까요? 맨날 똥 씹은 표정이겠지. 주변 사람들이 보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자주 하게 되면 불평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주변이 힘들다고 해서 누구나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와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 인간은요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꺼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어떤 사람 얼굴만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거나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왜 그런 걸까요? 그 사람이 나하고의 관계 안에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 거죠? 저 인간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뭔가 마음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기분이 좋죠. 왜? 나 만나면 커피 한 잔 주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그 사람만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남 탓을 하는 거죠. 저 인간 때문에 나는 행복해. 저 인간 때문에 나는 불행해. 라고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내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안 좋은 사람 본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해석을 달리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주도권을 갖지 못해.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잖아. 괜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질 필요 없잖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좋아질 수 있도록 제가 당신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 바라보고 기도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안 좋은 인간이 있을 때는요. 몰래 돌아서 가지고 성호를 5번 그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 인간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 인간이 제 인생의 주도권을 지지 않도록 저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요, 훨씬 더 나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볼 때마다 어때? 또 성호를 긋는 거지. 또 성호를 긋는 거지. 그러면요, 그 사람이 변해요. 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 인간은 나를 볼 때마다 맨날 안 좋은 표정을 줬는데 오늘은 좀 표정이 괜찮네. 웃어.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웃으면 안 돼. 이것도 안 좋아. 그러니까 약간 머금는 웃음 있죠? 여러분들 웃음도 억지 웃음 짓잖아요. 상대방도 알아. 그러니까 볼 때마다 씩 웃으면 어때? 뭐지 저 인간? 나 비웃는 건가? 무시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부드러운 웃음. 하느님 생각에 씩 그거 있죠, 그거. 이해되세요?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씩 그거. 비웃는 거 말고. 그러면 그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관계가 훨씬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일을 가지고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광야를 보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광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본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하느님 바라보면서 기도의 기회로 삼아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감정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감정을 기도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린 누구에게서 그걸 배울 수 있죠? 똑같은 광야에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십니다. 40주야를 단식을 하시죠. 누구의 이끄심에 따라서 갔죠? 성령의 인도로 성령과 함께 가셨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하느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이시죠. 하느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이제 인간 대신에 광야라는 곳에 가서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찾아오죠? 한참 배고픈데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대적하다, 반대하다, 가로막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탄 그러면 뜻도 좀 알 필요가 있어. 사탄 그러면 뭐 악령, 귀신, 물론 악한 영이긴 하지만 사탄이라는 말 뜻이 뭐다? 대적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반대하고 가로막습니다.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대적자예요. 욥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하느님의 신하처럼 나오죠. 고발하는 자로 나오잖아요.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또 뭐라고 해요? 루시퍼, 루시펠 들어보셨죠? 원래 히브리어는 헬렐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빛나다, 자랑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할랄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불같다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모르셔도 돼요. 히브리어 성경을 불같다라는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빛을 가져오는 자, 즉 루치페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루시퍼, 루치펠 이렇게 된 거죠. 그 뜻이 뭐야? 빛나는 자, 샛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만에서 추락한 천사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추락한 존재다. 타락한 천사라고 지칭할 때는 뭐라고 부른다? 루시퍼라고 부른다. 사탄은 뭐다? 대적하다, 가로막다, 방해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 그리스어로 디아블로 영어 들어보셨죠? 디아블로도 악령을 말하는데 이것도 뭐냐면 디아라는 말이 가로질러, 그 다음에 발로는 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가로질러 던진다는 건 뭐예요? 둘 사이에 뭘 던져가지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방해하는 자, 중상, 모략하는 자, 헐뜯는 자, 이간질하는 자,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거짓말로 갈라 놓는 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디아블로라든지 사탄이라든지 루치페르, 루시퍼 이런 말들은 다 뭐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거다.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을 공격하겠어요? 인간을 공격하겠어요? 자, 묵시록에 보면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아마겟돈은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끝이 정해진 전쟁이에요.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이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중에 전쟁이 나는데 누가 이길지 모른다가 아니라 선과 악의 싸움에 선이 이기는데 악이 어떻게 망하는데 문제는 뭐다?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어쩌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략할까요? 인간을 공략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도록. 오늘의 문제. 자, 그렇다면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려면 신뢰를 빼앗아 가야 되겠죠. 믿지 못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점점 뭐하게 만듭니까? 오늘의 문제라고 그랬죠. 오늘의 문제, 오늘만 문제. 오늘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뭐해? 불신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럼 뭐합니까? 그렇죠.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은 뭐예요? 불평은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광야에서도 척박한 광야보다 하느님을 바라봐야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왜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집구석이 왜 이래? 저 사람 왜 저래라고 불평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평에 젖어들어가지고 뭐든지 불평스럽게 보는 거지. 그러면 그런 사람이랑 여행 가보셨어요? 어떤 사람 여행 가잖아요. 맨날 불평이야. 먹으러 가서 밥 더럽게 없네. 힘들어 죽겠네. 그럼 옆에서 어때요? 내가 저 인간이랑 다시 오나 봐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맛없어도 야 맛있다. 그리고 오늘 조금만 먹고 이따가 또 맛있는 빵 먹을까? 이러면 어때요? 그럴까? 하면서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싫은 소리 불평해봤자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해도 그렇게 돼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불평을 감사로 바꾼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누굴 바라보면 돼? 하느님 바라보면 되죠. 기적을 일으키신 하느님,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 바라보면 됩니다. 어쨌든 예수라는 인간을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그럴듯하잖아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그럼 불가능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돌을 빵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즉 우리는 배고픈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유혹이 중요해요. 세 번째도 중요한데 세 가지 유혹 아시죠? 복음마다 좀 다르게 순서를 바꾸기도 하죠. 첫 번째는 똑같지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죠? 나에게 절하면 모든 걸 넘겨주겠다라고 하죠. 오늘은 두 번째 거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죠.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느님이 계신 곳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하느님께 천사들을 시켜서 다치지 않게 발을 받쳐주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또 성전 하느님이 계신 곳이니까 성전 꼭대기에 가면 어떻습니까? 뛰어내려도 하느님 계신 게 괜찮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은요, 시험을 받을지언정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요, 시험을 하실 분이지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는 르피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시험한 것을 묵상했죠. 왜 시험했어요? 시험이 어떤 형태였죠?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봐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왜 물이 없을까 하면서 뭐 했죠? 불평하는 겁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한다면 결국에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다. 하느님 바라본다면 불평할 시간에 어때요? 하느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불평하니까 어때?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살죠? 기뻐하지도 않잖아요. 기도하지도 않잖아요. 감사하며 살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고 포기하면서 계속 전문 용어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니까 어떻게 하자? 그분을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자. 무엇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게 신앙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사순시기를 보낼 때도 또 인생을 살아갈 때도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는 광야를 바라보지 않고 하느님을 바라본다. 즉 무엇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느님의 뜻은 혼자 조용히 생각한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다? 계시 종교라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거죠.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리 감사해 해도 지치게 마련이죠. 감사할 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든 내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너무나 힘들 때, 불평이 튀어나올 때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하느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느님 당신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고 내 삶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충실히 살아가세요. 듣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시면 돼요. 그럼 하느님은 보여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느님 믿고 지금을 데살로니가 1서 5장의 말씀처럼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